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살인에 관한 얘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은지 2년 후입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써 집이 한번 발칵 뒤집힌 지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도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과도 이런 일로 해서 원수가 될 일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다윗 또한 이 형제 간의 일, 가정사에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년 동안 오늘 사건을 보면 아무도 어떤 노력도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았겠지만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복수할 칼을 가는 시간이었을 뿐이죠. 압살롬이 나름대로 이렇게 거사할 날짜를 잡았어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추수와도 같은 일이죠. 목동들에게는 양털 깎는 일이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축제일입니다. 대개 가족들도 부르지만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또 심지어 나그네까지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이죠. 이거 잘못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털 깎을 때 다윗이 좀 도와달라, 같이 나누자 했는데 그 거절당했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때 초청하는 것과 초청에 응하는 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압살롬은 왕인 아버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몽땅 초청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초청하는 일은 이건 조금 더 이례적인 일이죠. 꽤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 양털 깎는 일이 아무리 축제지만은 셋째 아들 양털 깎는데 왕과 신하들이 다 갈 이야 만무하죠. 그러나 이렇게 거절을 아마 할 걸 예상을 하고 거절함으로써 생긴 부담감으로 형 암논을 가보라고 설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라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머리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보지만 아버지는 축복하고 내가 가서 짐이 될 건데 뭘 가겠냐,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형제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마음에 집히는 게 없겠어요? 둘이 사이가 어떻다는 건 대충 알 텐데. 그래서 복을 빌어주긴 했지만 이 찜찜한 사건이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안 오시려거든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진행이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집히는 바가 있으니까 굳이 내 형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지만은 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온 가족, 온 형제들이라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졸라대면은
못 이기죠.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암논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말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다말을 보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동일한 실수를 또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살인까지야, 형을 죽이기까지 하겠나, 형제들을 다 보내면. 또 그런 생각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런 차근차근 압살롬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버지 다윗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또 혹은 다윗을 거절했다든지 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압살롬에게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들에게 이미 사전에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암논이 취하거든, 자세가 흐트러져서 몸을 못 가누고 나거든, 그때 지체하지 말고 칼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둔 것이죠. 그 압살롬의 종들이 명령대로 하며 그 아들들은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갔죠. 노새 타고 도망갔습니다. 왕자들이니까 노새 한 마리씩 다 타고 왔죠. 전용 자동차는 있어서 다 타고 갔는데, 문제는 압살롬이 그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논 하나 죽이기로 결정하고 치밀하게 각본을 짠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누구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암논이 왜 죽었습니까? 물론 사건의 발단은 본인의 무자비함, 비열함, 난폭함, 음란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죄에 들어가겠지만, 결정적인 건 그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킨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면은 본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다윗이 살려주는 기회란 본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윗 또한 회개할 시간을 주었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사건과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각하는 즉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본인이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박차버리고 저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 이 영원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지만 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또 넘어져요. 그러나 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니까.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늦었어. 너 무슨 얼굴을 들고 또 돌아가니? 또 돌아가면 용서받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넘지 못할 다리를 건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때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음행만은 또 회개를 잘 안 해요. 왜? 음란은 은밀하게 즐기니까. 왜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데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남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암논이 적어도 다말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동생으로 이복 동생이지만 암논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압살롬을 배려했다면 이 지경까지 갔겠어요? 안 가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간 거죠. 뭐 있는 듯 없는 듯. 지가 나한테 어쩌겠어. 내가 왕세자인데. 그러겠죠. 그러니 이게 둘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압살롬은 뭐가 문제예요? 원수 갚는 게 자기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동생 보호자입니까? 보호자 노릇을 한 거죠. 자초했겠죠. 그래, 다말은 자기 동생이기 전에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그냥 뭐 칼을 휘둘러대는 거죠. 더 나쁜 건 뭡니까? 이것도 집안의 내력에 자기 손은 안 돼요. 또 지시를 해. 우리야 죽이는 것도 내 손으로 죽입니까? 요압 손을 빌어 죽이잖아요. 뭐 암논이 다말 쫓아낼 때 자기 손으로 쫓아냅니까? 종을 불러서 쫓아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사람 죽이는 것, 형 죽이는 것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밑에 사람들 시켜서 죽이잖아요. 그게 다 살인 교사 아닙니까? 살인보다 살인 교사가 더 나쁜 거 아시죠?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고 한 사람은 죽이고 둘 다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갚지 말래요.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겠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압니까? 한마디도 모르죠. 정말 잘못하면 19 아들 다 잃을 뻔했어요. 뭐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기드온 70명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보통 거사를 하면 뭐 다 죽여버리지 뭐 합니까? 근데 어쨌건 압살롬은 치밀하게 이게 암논만 제거하면 사실은 왕위 계승 1위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한 일이죠. 어쨌건 그는 아버지 다윗이 왔더라면 아버지까지 어떻게 했을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이 다 전해졌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자, 여기 보면 첫째, 소문이 먼저 왔어요. 왕자들, 도망온 왕자들보다. 그만큼 소문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지만 소문처럼 빠른 게 없어요. 진짜 무섭게 빠릅니다. 근데 소문은 정확합니까? 언제나 일말의 사실을 기반으로 왜곡된다는 거예요. 뭐 죽긴 누가 죽었죠. 근데 다 죽었습니까? 근데 전해질 때는 뭐예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그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일 정도는 아닌데 전해질 때는 그 사람 죽일 사람 되는 겁니다. 죽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도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사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사실이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소문도 우리 귀에 전해지는 것, 어떤 소문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어떤 소문도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진실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소문을 퍼다 나르는 입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준은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소문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적어도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돕는 통로가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는 안 하고 퍼다 날르면 소문의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30절 31절 압살롬의 태도입니다.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였은지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저항에 부딪히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친구도 이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친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 알았잖아요. 지금 자기 다 알고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오늘 한번 보십시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 통곡하고 다윗은 지금 드러누워가지고 아주 지금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날 다말 사건 이후로 계속 그럼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얘기입니까?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이런 사람들이 암논의 친구, 암논은 그걸 친구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놨죠. 다말 얘기를 털어놓은 거죠. 암논은 친구로 생각했지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을 친구로 생각한 흔적이 있습니까? 자, 첫째 다 통곡을 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런 자기가 예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견했습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동생들 다 안 죽입니다. 그럼 죽일 줄 알아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말씀입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있으십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한 번도 제대로 뜨겁게 사랑해보지 않은 그런 친구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요나답 같은 친구는 좌우지간 참 웃기죠.
봐, 내가 얘기했던 대로잖아. 지금 그 암논만 죽으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각 없는 친구가 지금 자기 예언대로 형제, 다른 형제를 안 죽입니다. 요나단이 딱 내가 예측한 대로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일로 해서 압살롬은 요새로 치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그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마아가. 압살롬과 또 다말의 어머니가 이게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이 아람 쪽에서 이게 정략 결혼한 거죠. 마아가를 데려온 거죠. 그술이라고 하는 아람의 이렇게 도시국가의 그술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암미훌인가 있고, 이제 그 아들이 또 달메인데, 이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람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피해서 3년간을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근데 오늘 39절을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다시 툭툭 털고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을 뿐이다. 그 아이를 단념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암논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압살롬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압살롬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을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용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이 3년 동안의 시간은.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는 돌아오면 또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기 형을 죽인 이 셋째 아들에 대한 미움보다도, 그 아들의 살인죄보다도 그 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죄보다도 언제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미 용서하고 애가 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얘기의 핵심은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아들, 그리고는 그냥 뻔뻔하게 돌아온 아들에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이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아버지가 탕부 아버지요, 탕부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탕자, 아니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탕부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온 탕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대로 탕우, 허랑방탕하게 사랑을 쏟아붓는 친구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등을 도닥여 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